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주께 기도했고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리브가가 뵌 쌍둥이가 태 안에서 서로 싸우자 그녀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하며 주께 여쭈러 나아갔다. 주께서 그녀에게 답하셨다.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들어있어 네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뉘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녀의 몸을 풀 때가 되어보니 태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고 그녀가 이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했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므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답했다. 먼저 내게 형의 장자 상속권을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보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게 장자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이 말했다. 내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서는 장자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다.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할 땅에서 살라. 이 땅에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늘리고 이 땅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해 내 명령과 계명, 내 법규와 법도를 지켰으니.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거기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누구냐고 묻자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 누이요. 그가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아내를 탐한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였다. 이삭이 거기에 산 지 오래된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애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네 아내인데 너는 왜 누이라고 했는가? 이삭이 답했다. 그녀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해 네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뻔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자에겐 사형을 내릴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를 수확했고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는 재산이 계속 늘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 종들이 많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니. 이삭이 거기를 떠나 그랄 계곡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판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는 샘을 찾아냈다. 그러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고 이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자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불렀다.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랄의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내가 미워 나를 쫓아내고는 무슨 일로 내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았기에 너와 언약을 맺고자 왔으니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고 잘 대해주다 평안히 보낸 것처럼 너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언약하라. 이제 네가 주께 복을 받았으니. 이에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 부르니 지금까지 그 성읍은 부엘세바이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둘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자. 에서가 답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보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내게 청하니 내 무기 곧 화살집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그것을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는 사냥감을 잡아오려고 들로 나갔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라, 내 아버지가 네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에 내게 별미를 만들어 주어 그것을 내가 먹고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통통한 새끼 염소 2마리만 끌고 오라.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아버지가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시게 해라.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에서는 털 보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여겨져 내가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내 저주는 내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가서 염소들을 잡아와라. 그가 가서 새끼 염소 2를 잡아 어머니에게 드리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가 집에 있는 에서의 옷 가운데 좋은 것을 꺼내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답했다. 저는 에서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니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다. 아들아, 어떻게 그리 빨리 잡았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주, 곧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게 몰아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청하니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고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아 그가 야곱인 줄을 몰라보고 그를 축복하려 했다. 이삭이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했다. 이삭이 말했다. 내게 가까이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련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져다 주니 이삭이 먹었고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주니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그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주시리라.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무릎 꿇어 너는 네 형제를 다스리고 네 어머니의 자손들이 내게 무릎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쳐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자마자 사냥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사가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떨며 말했다. 누구라고? 그러면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가 다 먹고 축복한 그는 누구란 말이냐? 그가 복받을 것이란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크게 소리쳐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 복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야곱이 그 이름값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자 상속권을 제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제게 주실 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답했다. 내가 그를 내 주인으로,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했으니 내게 무엇이 남았겠느냐? 에서가 말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가 소리 높여 울었다. 이삭이 답했다. 네가 살 땅이 기름지고 하늘도 이슬을 내려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해 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나 주권을 회복해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수리라.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으니 그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에 계시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무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잊으면 내게 전가를 보내 거기를 떠나 돌아오게 하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헷족의 딸들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야곱이 여기 사람의 딸들 곧 헷족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가 살아도 내게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말했다. 너는 가나안족의 딸을 아내로 맞지 말라. 일어나 밧단아람에 있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라. 거기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사 네가 많이 낳아 번성하게 하시고 네가 거대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사 네가 지금 타국인으로 살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게 유산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이삭은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밧단아람의 라반에게 갔으니 라반은 아람족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감을 찾게 했고 축복하면서 가나안족의 딸과는 결혼하지 말라 명한 것을 에서가 알고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해 밧단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고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족의 딸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도 첩으로 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그는 해가 지자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가던 길가에 불을 지피고 돌을 주어서 베개 삼아 누워 잤다. 그는 꿈을 꾸었다. 땅에 계단이 하나 보였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이. 주께서 그 계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곧 네 조상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받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다.
그가 두려워 말했다. 두려운 곳이로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니.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아 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 도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계속 걸어서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들에 우물이 있어 보니 옆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다. 그 우물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곳으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먹인 후에 다시 돌을 굴려 우물 입구를 막았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요.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네, 압니다. 야곱이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잘 삽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네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이라 아직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다 모이면 우리가 힘을 모아 우물 입구에 돌을 굴려내고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사이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녀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후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목소리 높여 울었다. 야곱이 자기가 라헬 아버지의 외조카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라헬에게 말하자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말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내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살았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내 조카라고 내 일을 거저해야겠느냐? 네가 받아야 할 보수를 말해보라. 라반은 두 딸을 두었다. 맏딸은 레아이고 둘째 딸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빛이 부드러웠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녀를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으니 그렇게 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만 라헬을 사랑해 며칠 같이 느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약속한 기간을 지켰으니 라헬을 제게 주세요. 라반이 거기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 야곱이 레아와 동침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야곱이 보니 레아였다.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라반이 답했다. 여기서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려면 그렇게 해야 해. 그녀를 위해 7일을 채우면 작은 딸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게. 야곱이 그렇게 해 레아와 7일 동안 지내고 라헬도 아내로 받았다. 라반이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도 동침하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를 르우벤이라 불렀다. 그녀가 말했다. 주께서 내 고통을 살피사 내게 아들을 주시니 남편도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그녀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를 시므온이라 부르며 말했다. 내가 여전히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니 주께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녀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를 레위라 부르며 말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나와 하나 되리라. 그녀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를 유다라 부르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고는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라헬은 자기가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기해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 되리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누구요?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를 보세요. 그녀와 동침해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나도 그녀를 통해 당신 아이를 갖게 하세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했다. 비라가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음성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아들 이름을 단이라 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해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내게 군대가 왔다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가시라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밀추수 때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새를 발견해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제발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 좀 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했다. 그럼 남편이 오늘 밤 언니와 자도록 할 테니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줘요.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다. 당신은 오늘 밤 내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을 샀으니까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사 레아가 임신해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내가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해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후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딸 이름을 디나라 했다.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말했다. 하나님이 내 치욕을 없애셨다. 라헬이 아들을 요셉이라 부르며 말했다. 주께서 내게 또 아들을 주시리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얻은 제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모셨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여기에 살기를 바라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살면서 배웠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말했다.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모시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 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고 주께서 제가 온 후에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삶임을 차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야곱이 답했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다시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 사이로 두루 다니며 모든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과 갈색 양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제 싹수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 것은 훗날 장인어른이 제게 싹수로 주신 가축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과 갈색 양이 아닌 것은 모두 제가 훔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렇세, 자네 말대로 하겠네. 라반은 바로 그날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이거나 일부만 흰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와 야곱의 가축 간의 거리를 사흘길로 정했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포플러와 개암나무, 살구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 가지에 흰 줄무늬가 보이도록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넣어 가축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들을 보고 교미하게 했다. 가축들이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해 줄무늬나 얼룩,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새끼 양들은 분리하고 성체가 된 양떼의 머리를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나 갈색 양들에게 향하게 하고 자기와 라반의 가축을 분리해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는 야곱이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한 것들에겐 그 가지들을 놓지 않아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어 그 가축과 남녀종의 수가 많았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달랐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종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 말했다. 장인어른의 안색을 보니 내게 전과 같지 않으나 내 조상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어른을 모셔왔소. 장인어른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시며 나를 속이셨으나 하나님께선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도록 두지 않으셨소. 장인어른이 내게 얼룩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의 교미철에 내가 꿈속에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장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을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니 천사가 말했소. 눈을 들어보라. 암컷과 교미하는 숫장은 모두 줄무늬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이라. 내가 이제껏 라반이 내게 한 짓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맹세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답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여기지 않았나요? 우리를 팔고 우리 돈까지 다 삼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 하셨던지 그대로 다 하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가축과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파 라반의 우상들을 훔쳤다.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아람 사람 라반 몰래 도망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낙타에 올라 도망해 강을 건너 길르앗 산 쪽으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고 야곱이 이미 장막을 친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 딸들을 칼로 포로 잡아가듯 데리고 도망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네는 왜 이렇게 나 몰래 도망쳤나? 자네가 말했더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출 기회도 왜 주지 않았나? 자네가 한 짓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으나 어젯밤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네. 자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 돌아간다 해도 내 우상들은 왜 훔쳤나? 야곱이 답했다. 장인어른이 제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 우상들을 훔친 사람은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게 장인어른의 물건이 하나라도 있는지 친족들 앞에서 찾아가세요.
야곱은 라헬이 그 우상들을 훔친 것을 몰랐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뒤지고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해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우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모든 장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 주여, 노여워 마세요. 지금 제가 생리 중이라 낙타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우상들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급하게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이 제 것을 봐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장인어른과 제 친족 앞에 내놓고 그들이 판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는데 장인어른의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한 적 없었고 장인어른의 순양 한 마리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장인어른께 드리지 않고 그 손해를 제가 부담했고 낮이든 밤이든 도둑 맞으면 장인어른은 제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소모되고 밤에는 추워 떨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살며 두 따님을 위해 14년, 가축들을 위해 6년 동안 장인어른을 모셨으나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이 틀림없이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이나 하나님이 제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이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애들도 내 손자들이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이니 자네가 보는 것이 모두 내 것인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무엇을 하겠나? 그러니 이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우리 사이에 증거를 남기세.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웠다.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해 그들이 가져온 돌로 돌무더기를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라고 하고 야곱은 갈루엣이라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그래서 그 이름이 갈루엣이 되었다. 또한 미스바라고도 하는 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주께서 자네와 나를 지켜보시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네가 내 딸들을 홀대하거나 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네. 이 돌무더기와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그리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소서. 이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드리고 친족들을 불러 함께 먹고 밤을 보냈다.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을 입맞추며 축복하고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길을 떠나가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야곱이 에돔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그에 앞서 종을 몇 명 보내며 전할 말을 주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살다가 소와 나귀, 양과 염소의 떼들과 남녀 종들을 데리고 형님의 은혜를 받고자 문안드립니다. 종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말했다. 주인의 형님 에서님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400명과 함께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야곱이 너무 두려워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떼를 두로 나누고 말했다.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남은 한쪽이라도 피하리라. 야곱이 기도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게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자비와 진리를 받을 자격 없는 제가 이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이제 이처럼 두 무리가 됐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자식들과 그 어미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날 밤 그는 거기에 묵으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으니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이들을 종류별 떼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자기보다 앞서가되 떼들 간의 거리를 두라고 일렀다. 그는 맨 앞에 종에게 지시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며 내 앞에 이 짐승들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고 그가 그 형님 에서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말하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모는 종과 셋째 떼를 모는 종, 나머지 떼를 모는 종들에게도 에서를 만나면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도. 그가 혼자 말했다. 내가 앞서 보낸 선물로 그를 달랜 후 만나면 그가 혹 나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을 일행과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얍복 개울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개울 건너로 보내고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남자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과 동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날이 새니 그가 놓아달라 하자 야곱이 말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가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통치자이니. 야곱이 물었다. 제발 당신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는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이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넓적다리 때문에 절뚝거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허벅지 위에 당기는 힘줄을 안 먹는다. 밤에 씨름했던 그가 야곱의 허벅지 위에 당기는 그 힘줄을 쳤으므로.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과 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겼다. 그리고 그는 두 여종과 그들이 낳은 애들을 앞세우고 레아와 그녀가 낳은 애들을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따라오게 하고 맨 앞으로 나가 형에게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애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답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애들이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했다. 다음에 레아와 그녀의 애들 요셉과 라헬 순으로 나와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답했다. 형님의 은혜를 위해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아우야, 나는 충분히 가졌으니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답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 선물을 제발 받아주세요. 형님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을 제발 받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도 충분히 가졌으니. 야곱이 권해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가자. 내가 앞장서마. 야곱이 말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애들이 어리고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가 있으니 하루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 제발 제 앞에 떠나세요. 그러면 저는 제 앞에 가축대와 아이들이 견디는 걸음에 맞추어 세일로 가서 형님께 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한 사람 몇을 네게 남기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집과 가축우리를 짓고 거기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의 샬렘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그는 장막 친 땅 한 피를 은 100냥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녀들에게서 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족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 욕보였다. 그는 마음을 야곱의 딸 디나에게 빼앗겨 사랑으로 다정하게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겠습니다.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던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대화를 위해 야곱에게 왔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 일에 대해 듣자 들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의 딸을 욕보인 해서는 안 될 짓이 그들에게 준 치욕으로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찼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간절히 원하니 제발 대개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시오. 나아가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해 따님들을 우리에게 시집 보내시고 우리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 여기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시오.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지참금과 예물을 청구하세요. 원하시는 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 처녀를 제 아내로 주시기만 해주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난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벌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신다면 수락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남자도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 같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제안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반겼다. 이에 그 젊은이가 바로 그 제안을 실행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기뻐했고 또한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인 까닭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에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므로 우리 땅에 살게 해 거기서 우리와 장사하게 하고 이 땅이 그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하게 합시다. 다만 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아야 그들이 우리와 한 백성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조건을 수락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그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받아들여 그 모였던 남자들 모두가 할례 받았다. 사흘 뒤 할례의 고통이 클 때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담대히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아들 세겜도 칼로 죽이고 세겜 집에서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그들의 누이를 욕보인 까닭이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들과 성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애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문제를 만들었다. 나를 이제 여기 사는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에게 냄새나게 했으니 우리는 수가 적어 그들이 합세해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다 망하리라.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때 네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야곱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두에게 말했다. 너희가 가진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씻고 옷도 갈아입어라. 이제 여길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내 고난의 때 내게 응답하사 내 가는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우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오자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자 주위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공포가 내려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까닭이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거기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한 민족과 민족들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자손에게서 나오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네 자손에게도 주리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조금 못 미쳐 라헬의 산통이 심했다. 산고 중인 그녀에게 산파가 말했다. 두려워 마셔요. 또 아들이네요. 산모가 숨을 거두며 그녀가 죽었으므로 낳는 아들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애 아버지가 아들을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이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녀를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니 바로 오늘날 라헬의 묘비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탑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살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야곱의 아들 12은 이렇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이들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야곱이 아르바성 마므레로 가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했다.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은 180살을 살았다. 이삭이 장수하고 죽어 조상들에게 가니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은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으니 헷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가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났다. 그들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고 가축이 많아 타국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서 살았다. 세일산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자손들은 이렇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들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 자손 중에 족장은 대만, 오말, 스보와 그나스, 고라, 갓담, 아말렉이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 중 족장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방아의 자손 중 족장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자손 중 족장들이다. 이들이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요 족장들이다.
그 땅에 사는 호리족인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니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이요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로단은 호리, 헤맘을 낳고 로단의 누이가 딥나이다. 소발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낳았다. 시브온은 아야, 아나를 낳았으니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아나다. 아나는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를 낳았다. 디손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낳았다. 에셀은 빌한, 사아완, 아간을 낳았다. 디사는 우스, 아란을 낳았다. 이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세일 땅에 사는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렇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고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다스렸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족의 땅에서 온 후삼이 뒤를 이어 다스렸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뒤를 이어 다스렸고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의 삼라가 뒤를 이어 다스렸다. 삼라가 죽으니 강가에 살던 르호봇 족 사울이 뒤를 이어 다스렸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다스렸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뒤를 이어 다스렸고 그 도성 이름은 바우요 그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 곧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이다. 에서의 족장들 이름을 가문과 지역에 따라 열거하면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라민이 이들이 그들이 소유해 살던 지역별 에돔족 족장들이고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이다.